이 2주간 동안에 서해안에서 출발해서 우리 김유선 목사님 또 김민가 사님도 끝까지 어제까지 완주하신 것 제가 보면서 세계 3대 기적 중에 하나로 볼 만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도 여전히 힘이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봤던 그 동영상은 어제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고 또 보시던 것처럼 통일 전망대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나라가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뛰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는 놀라운 시간이 됐던 것이죠. 거기에 엄청 많이 우리 뉴비전교회의 다음 세대 히어로들이 이 바톤을 받고 달려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긍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달부터 오늘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마다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바로 이어서 1시 반부터 TC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급적 주일날 11시부터 시작해서 TC까지 마치면 주일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연속적인 그런 에베소서 강의는 이제 가급적 몇 번에 걸쳐서 마치게 되고 이제 또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또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판도 띄워지게 있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알 수 있게 되겠고, 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3장 말씀 가운데 표현 외면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향한 기도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오늘날의 기도이고, 또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영적인 하나의 기준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첫 번째의 중요한 것은 선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 첫째 기도였지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서 주인으로 항상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세 번째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할 때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넘치고 높은가에 대해서 볼 때에 첫째는 우리가 그의 사랑의 너비를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대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의 길이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그걸 잘 말해주는 도표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의 너비는 사랑의 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또 사랑의 길이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또 길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너비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길이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발표해보는 것이고, 그리고는 정말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긴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때에 나의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그 사랑의 줄, 여러분 각 사람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끌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은 얼마큼 길까? 인간적인 사랑의 길이는 얼마큼 될까? 할 때에 사실상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르잖아요. 아침에 사랑한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또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또 주 초에와 주말과 또 다르기도 하죠. 사실 결혼식 할 때에는 이 검은 머리가 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했다고 말하지만은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보니까 제주도 내려갈 때 신혼여행객들이 사방이 꽉 차고 저 혼자만 있을 때 그때 모습과 다시 제주에서 올라올 때 비행기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올라올 때는 얼굴도 서로 안 쳐다보고 있고 서로 딴 데 보고 있고 말 한마디 없고, 내려갈 때는 얼마나 흥분된 삶인지 올라올 때는 조용해가지고 그 사이에 3일 동안 뭔 일이 나는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가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지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평생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금방 미천이 드러난 버립니다. 인간적 사랑은 그렇게 길지 못해서 바닥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길게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도 우리가 실망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번도 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 끝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이, 하루나 일주일이나 1년도 아니고 끝이 없다. 이 끝없는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태어날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라난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끝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여전히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 놀라운 것을 알면서 고백했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나올 때부터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환영하시면서 나올 때부터 주께 나는 맡긴 바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은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큼 나를 도우셨는지, 나의 힘이 되셨는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언제부터 주님 나를 붙드셨는가 말할 때 놀랍게도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나올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먼저 받으셨다. 내 평생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 나를 늘 붙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시편 71편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 시편 23편 6절 말씀에는 감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동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 것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가운데 240번 쓰이는데 이것은 나에 대한 일방적 사랑, 나에 대한 끝없는 사랑,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늘 관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말할 때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이한 사랑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고 또 큰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인자하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모든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 너희 인생의 삶 전체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이것은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올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에 나를 끝없이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생의 삶 전체를 7개의 등분으로 나눠본다면 My life, 나 인생, 이 인생을 7개 등분으로 나온다면 첫째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모태에서 그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만 2세 미만의 유아 연령, 이제 2세 이상의 유년 시기,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 이 인생의 7가지 시기를 다 말한다면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전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시고 간 다음에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 따라서 여기 이 모든 줄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길이는 끝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것입니까? 저는 이 영어로 볼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I never leav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I never forsak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도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갖는 사랑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도, 가장 외로울 때도, 가장 실패했을 때라도, 가장 힘들 때도, 가장 마음이 아플 때도, 가장 추울 때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살아가면서 조건적인 사랑만
익숙하게 살아왔죠.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에 대한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고 나를 조금 전에 사랑했다가 좋아했다가 또 칭찬했다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러면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죠. 대실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랑은 오히려 나에게 적대관계로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랑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사랑을 끊어버리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것은 적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더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 이 끝이 없다고 말씀할 때, 이것은 내가 잘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그 변함없이, 변함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의 생각을 넘어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할 때에 놀랍죠.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주님은,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박힌 나무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땅도 아주 영양분이 좋은 땅 속에 뿌리 박히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섭취하면서 나무는 잘 자란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릴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나무를 말하죠. 그 다음 말씀하기를, 집을 질 때에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어떤 때라도 그 집은 견고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점점 집안이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이 흘러오면 모래가 쓸려가면서 집이 무너진 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나의 반석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기반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평생의 삶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변치 않은 일방적 사랑, 내가 잘했으나 잘못했으나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 이거는 정말로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다 왔고, 짧은 사랑 가운데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꼭 그런 식으로 나에게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을 잘하면 사랑하고 묵상을 잘 안 하면 사랑 안 한다, 이것이 아닌 것이, 묵상을 잘해도 사랑하시고 묵상을 잘 안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묵상하지 말아야겠구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함으로 말씀 보고 싶은 것이에요. 묵상함으로 사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 앞에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단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를 엄청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감격하니까 그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것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찬송가를 말한 것처럼 버려진 나를 찾아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결국 고백하기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죠.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엄청 사랑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을 베드로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 속에 감격했거든. 그러니 주님, 전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죠. 놀랍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자원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숨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교회 봉사할 때에 월급 받으며 봉사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고 감격해서 그 사랑에 대한 어떻게 응답할까 할 때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건반을 두드립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입구에서 안내를 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내 손을 들고 예배드립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가끔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껌껌한 두꺼운 이불을 몇 겹을 덮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움막같이 그 안에 방을 만들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앉을 만한 그런 방을 만들고 거의 빛이 전혀 안 들어오도록 이불을 2겹, 3겹, 4겹, 5겹 다 싸놔요. 그리고 한 명씩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그런 몇 가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체리스쿨에서는 그런 코스를 할 만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그 코스 그 안으로 왜 들어가느냐?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엄마의 이 감정이 그대로 태아에게 가거든요. 엄마가 이 슬픈 감정이 있으면 놀랍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슬픈 감정이 흘러가 버려요. 엄마가 외로워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 가운데도 외로움이 흘러가 버려요. 엄마가 죽고 싶다 그러면 놀랍죠. 이 아이까지도 그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도 멀쩡한데 어떤 이유도 없지만은 외로움을 타고 슬퍼하고 또 죽고 싶어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너는 멋있는 남자와 여자인데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나는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참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잖아요. 해결 방법을 주는 것은 왜 그럴까 보다가 삶에서 상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만들어 놉니다. 아직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조그만 방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 있으면서 저 앞에 잠잠히 있어 보세요 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외로운 줄 알았더니 슬픈 줄 알았더니 혼자인 줄 알았더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바로 이 엄마 배에서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셨네. 어떤 사람은 늘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 맞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5살 때
길을 잃어가지고 밤중에 혼자서 깜깜 밤중에 길 사거리에 선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20대 넘어도 그 경험이 그걸 자꾸 잡는 거예요. 두려움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5살 때에 가장 사거리에서 깜깜한 어두울 때에 혼자 있을 때 당시에 그때를 한번 여행 가보십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기억도 안 나다가 왜 두려운지도 원인 모르다가 이제 누가 기도하면서 알려주니까 갑자기 이제 오래전 10년 전, 20년 전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깐 동안 이제 5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럼 자기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도 없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은 놀랍지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라도 너 혼자 아니었다. 그때 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어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모르지만은 아니 내가 바로 거기에 내 곁에 있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네 곁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돼 있을 때, 그런 외로움과 슬픔과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거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나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난 그때도 내 곁에 있다.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 인생의 이 전체 가운데서 단 1초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 몰라도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이 시편 71편 말씀 가운데서 놀랍게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외롭다 하지만 마세요. 내가 너무 배반당했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그것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때에 바로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나에게 위로하시고 계신 아버지,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부터 주께서 치아에 내신 바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귀한 사랑이 나를 늘 함께 옆에 계시면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때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나의 이해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건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때부터 이 놀라운 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혼자 있다고 할 때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때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말씀에서 갖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에 참 놀랍죠. 이 주의 사랑에 대해서 저 오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139편 7절 말씀부터 볼 때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깊은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날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앞에 부분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땅속 깊은 곳에 가 있나지로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 마음속에는 도망갈 데가 없네. 도망가봤자 주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이 죄를 지으러 도망가도 그래도 거기 계시네. 마치 국제경찰 인터폴이 잡는 것처럼 붙잡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뒷부분 말씀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도망가고 그래 나를 쫓아오는 어떤 경찰처럼 형사처럼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내가 도망가도 날 꽉 잡아도 감옥에 넣는 분으로 알았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멀리 지구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낯선 언어와 낯선 얼굴들과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 여기 홀로 있어 아무도 몰라 나를 몰라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라도 아버지는 바로 옆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항상 옆에 있지 않니?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둠을 말하고 있고 여기 좀 이렇게 말했잖아요. 흑암을 말하고 또 스올을 말했죠. 이거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 여역할 때 홀로 쳐져버리는 다른 사람으로 숨어버리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나를 잡으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을 때 나 잡히면 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때 나를 보고 다 비난할 때 근데 말씀하기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실패했을 때라도 네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에 대한 소망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너의 앞날의 삶에 내가 사랑으로 계획을 세웠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의 과거에 따라서 미래를 평가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으로 너의 미래를 평가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계산하고 자기 과거에 의해서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매일마다 청문회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너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죠. 요나도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니네에 가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실패했죠. 그렇지만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넌 일어나 니네로 가라. 실패해서 난 끝났구나.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실 거야. 나도 회복되지 못할 거야.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여기 두 번째 말씀하셨다.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 세상은 한 번에 그냥 사람을 매장시켜 버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세 번째도 세컨 찬스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붙잡기 시작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주를 붙잡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의 기반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의 모든 걸 내려야 돼요. 조건적인 세상 안에서, 편견이 많이 있는 세상 안에서, 나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늘 나를, 현재를 평가하고 나의 과거에 의해서 나의 미래를 평가하는 이 냉정한 세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처리해버리시고 그 사랑의 줄로 나의 내일도 그 사랑의 줄 내리시고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에도 내가 사는 모든 동안에 내 앞길에 사랑이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이에요.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때부터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요 회복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는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긴 사랑,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의 긴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주님의 긴 사랑, 그 사랑의 줄을 잡으십시오.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강박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주의 사랑이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은 지금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나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손만 잡기만 하시면 그 손이 나를 굳게 붙들어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긴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하기를 자꾸 과거를 돌아보도록 할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의 앞날까지 이미 사랑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만 붙잡으세요. 원수 마귀는 끝없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고 말하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는 이미 다 처리됐으며 내가 받을 것 다 처리됐으며 놀라운 이 사랑은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다음 주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주게 합니다. 그 사랑의 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은 형통함이다. 너의 앞날의 삶에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난 너의 삶에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내 앞날의 삶에 나를 향해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래도 내 양심과 원수마귀는 또 말하기는 너 자기 있냐? 너 이런 사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이미 끝냈습니다. 나랑 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오늘도 붙들고 내일도 붙들고 또 모레도 붙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흥없는 사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실패 가운데 왔지만 성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도 대하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바로 믿는 사람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요,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런 사랑을 늘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시작해서 직장 안에서 어디 가든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나간 일 갖고 말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실수와 또 단점 갖고 하지 마세요. 저의 사랑의 줄이 그를 내일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화상을 그릴 때마다 저의 사랑에 의한 나의 자화상을 그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긴 주의 사랑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줄을 잡고 그 카페트, 사랑의 카페트로 내일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소망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아버지 내 생각을 넘어가는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붙들겠습니다. 저의 자신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줄을 붙들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랑의 카페트로 걸어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치는 이 사랑,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 나를 붙듭니다. 사랑의 줄 붙듭니다. 이전에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그때에 조금만 눈을 떠보시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보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든다. 또 말씀하기를 내일도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의 팔로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심장에 받아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평생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 조건이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시간에 심장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온 성도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사랑의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기 시작하며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랑을 베푸는 풍성한 사랑의 삶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